마태복음 18장 전체입니다. 제목을 Never, Never, Never 종교, but 하늘 가족으로 살기,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구조를 보면 이해하기가 훨씬 쉽죠. 시작하는 1절에서 4절까지는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다, 그렇게 대답하셨고요. 끝나는 21절에서 35절에는 베드로가 우리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그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큰 자는 이 용서로 품는 자다 하는 이 양쪽이 이렇게 대칭이죠. 가운데는 보면은 길 잃은 양 한 마리의 얘기와 범죄한 한 형제가 중간에서 딱 대립이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중간에 작은 자 실속해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쪽에서는 교회는 크다. 하늘과 땅을 누리는 큰 의식, 큰 마음. 그러니까 작은 자들을 넉넉히 품겠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1절에서 4절, 가족 안에서 누가 큰 자냐? 천국에서니까, 천국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다 한 가족이니까요. 1절에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그랬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여기서 누가 크냐 그러고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난 그 사건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마태는 그것을 가지고 직접 예수님의 그 의도이신 천국에서 지극히 큰 자가 누구냐 하는 것으로 직접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 이미지가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는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어린아이에게는 가족이 온 세계예요. 가족이 전부예요. 그것이 어린아이의 핵심 특징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를 이렇게 종교적인 삶을, 또 윤리적인 삶을, 무슨 의로운 삶을, 이런 그 증세들이 다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 가장 성경에서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온 세계를 가족으로 보는 것이죠. 온 세계 만물이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18절에서 20절 이 교회론 핵심에 들어가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두 번이 나오죠. 그러니까 18장에서 총 3번 나오는 얘기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4절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돌이켜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서 모든 삶은 큰 자로 행세하는 거죠.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다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근데 큰 자로 행세하려고 하는 자,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진정 큰 자가 아니죠. 큰 자가 아니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행세를 말하는 거죠. 세상에서 하는 행세를 돌이키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6절에도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빌립보서 2장 3절도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간단한 말인데 참 육체로 사는 인간에게는 어려운 얘기입니다. 부부로 만나도 서로를 낮게 여겨주기가 참 왜 그래요? 힘든 것 같아요. 대부분은 신기한 얘기입니다만은. 그래서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렇죠? 여기에 아주 간단하지만 심오한 진리입니다. 내가 자녀됨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죠. 그죠? 내가 어린아이 같이 될 수 없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될 수 없어요. 항상 자기는 뭐 다 아는 자고 다 성장한 자고 뭐 하여튼 뭐 그런다면은 그 사람은 자녀 될 수는 없죠. 그리고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것도 가족적인 얘기죠.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섬기죠. 그죠? 그러니까 큰 자일수록
낮아져서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족적인 이미지가 이 18장의 제일 중심이에요. 어린아이 같아져야 된다. 어린아이에게는 가족이 온 세계다. 자, 5절에서 9절. 어린아이를 또 작은 자라고 여기서는 부르죠. 그래서 어린아이나 작은 자를 실족시키느니 차라리 죽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그러면 이제는 하늘 가족을 생각하셔야 돼요. 내 이름으로 그 말은 하늘 가족으로 모이는 것이고 하늘 가족인 것이므로, 그래서 뭐 교회라고 말을 할 수 있죠.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러니까 지금 하늘 가족 아닌 사람 하나를 영접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영적인 갓난아이예요. 우리는 흔히 이것을 뭐 초신자라고 부르는데요. 그 썩 좋지 않은 말씀 표현이고요. 영적인 갓난아이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뭐 했어도 이 하늘 가족에 처음에 들어오면은 이 하늘 가족은 세상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아이예요. 그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합니다. 그래서 이 하늘 가족에서 이 한 잃어버린 영혼을 회복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게 하나님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인지, 이게 18장 내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낌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10장 파송에서는 벌써 그렇게 되어 있죠. 너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고 나를 영접하면 나 보내시니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다. 그래서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방을 받는, 이게 전부 가족이죠. 그렇죠? 어떤 분이 제 아이들을 영접해 줬다. 그러면 나를 영접해 준 것만큼이나 고맙죠. 아니, 더 고맙죠.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이게 이제 10장 40절에 42절이죠. 그 핵심이 어디에 있어요? 가족 때문에 있어요. 아버지와 한 가족이기 때문에 너희 영접했으면 나 영접한 것이고 나 영접했으면 아버지 영접한 것이다. 이게 우리가 다 한 가족이다 그런 것이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게 하면, 이 작은 자니까 앞쪽에서 이 하늘 가족의 갓난아이예요. 이제 막 이 하늘 가족이 된 이 작은 자를 하나 실족게 하면, 이 실족게 하면 하는 단어가 스칸달리쪼, 우리가 이미 뭐 많이 봤습니다. 이 스칸달리쪼라고 하는 것은 앞에다가 걸려 넘어지는 것을 이렇게 두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이 하나를 그렇게 걸려 넘어지게 하려면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바다에 빠져 죽으라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이보다 더 악한 것이 없다. 예? 자기가 뭘 안다거나 이제 영적으로 좀 성장했다고 해서 이 갓난아이를 실족케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에게는 이거보다 가슴 아픈 일, 더 악한 일이 없다 하는 것이죠. 7절,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세상이 화죠. 세상이 화. 예, 왜요? 세상은 말과 통치하는 지옥이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화예요. 근데 왜 모든 것이 화가 되냐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실족케 하는 것이에요. 그죠? 너가 져야 내가 이기니까, 너보다 내가 앞서야 되니까, 너보다 내가 성공해야 되니까, 너보다 내가 더 가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전부가 실족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학교 가서 공부해도 그러잖아요. 다른 아이들이 나보다 공부 잘하면 내가 공부 더 잘할 수 없는 거죠. 예, 사회에서 경쟁도 그렇고 뭐 하여튼 운동, 게임도 그렇고 다 그런 것이죠.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게 세상의 길이에요. 예, 계시록 6장 2절에서는 이기고 또 이기라 하더라. 그게 세상 일이에요. 그래, 세상 일이니까 내가 한다. 그럼 괜찮냐?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8절에 하는 말은 피할 수 없다. 피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하늘 가족이 되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게 하든, 여기 우리 범죄케 그렇게 했는데 똑같은 스칸달리쪼라고 한 단어예요. 내 손이나 발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행위로 나타나는 것에 실족케 하는 것이 있다면은
차라리 손발 찍어내어 버리는 게 낫다. 왜냐?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뭐예요? 영생과 영벌을 대조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실족해 하는 게 뭐 세상 사는 일이다. 그래서 이 심지어 하늘 가족이 된 후에도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해 하는 자는 그 자는 영생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영벌에 들어가는 자다 이 말이죠. 만일 내 눈이 아까는 손이나 발이니까 행위로 나타나는 거지만 이 눈이 그럴 때는 이 속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앞달마스, 앞틱이라 그러죠. 우리 이 비전을. 그래서 앞달마스 여기서 나온 단어인데 그러니까 이 눈으로 보는 것 그렇죠. 창세기에서는 보암직, 욕망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욕망 때문에 뭐를 실족게 하면 그는 빼어버리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더 좋다. 특별히 마태는 이 눈을 굉장히 특이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벌써 산상수훈에서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면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어두면 그러니까 눈이 사실은 악하면 이 단어가 파네라스 하는 단어인데요. 기억하시죠? 파내버려라 차라리. 눈이 악하면 이 영혼 전체가 어두운 거예요. 삶 전체가 어두워요. 자기가 뭐 이렇게 시력으로 보고 있으니까 멀쩡한 것 같지만 자기 영혼의 어두움을 못 보죠. 20장 15절에도 이렇게 일찍 와서 일한 일꾼들이 나중에 늦게 들어오는 사람하고 똑같이 받는다고 주인을 원망을 하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여기 그 원어가 Is your eye evil because I am good? 내가 선한 것 때문에 너의 그 마음이 악해져 버렸느냐?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줬는데 다른 사람에게 선하게 군다고 너의 마음이 악해져 버렸느냐?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죠? 이게 이 봄에서 오는, 욕망에서 오는, 저 사람이 저만큼 받으면 나는 거기에 더 받아야 되는데 하는 이 욕망에서 오는 악이죠. 그래서 마태는 이 눈과 악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재밌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보다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아까는 영원한 불에, 이제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그래서 이 부분의 표현은 5장 28절에 30절에서 그 가는 본문에 나오는 병행구죠. 역시 거기서 손이나 발이 범죄케 하면 찍어버려라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현상의 욕망 때문에 하늘 본성을 버리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이제 10절에서 14절은 허상의 현상 가치와 영원한 실제인 하늘 가족 가치. 그래서 10절에서 상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는다. 이렇게 하고요. 14절에 대칭으로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칭을 시켜요. 그래서 없인 여기지 말라. 이 하나라도 잃는 것은 아버지가 원하는 바가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귀하냐.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느니라. 그러니까 이 구약 개념은 뭐예요? 하나님 보좌 곁에 있는 천사는 극소수예요. 극소수예요. 그 에스겔 비전에 보면은 천사가 직접 있는 건 4 천사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4 천사 바깥에 있다고 해도 이거는 뭐 소수의 천사들만 있어요. 그런데 그 천사들이 누구예요? 이 작은 자들의 천사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영광이에요. 이 구약적으로 표현해서 보면은 아주 이 작은 자들은 하나님께 무한가치, 하나님께서 모든 관심을 기울이는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고 그 중간에 뭐예요? 이 한 마리가 길을 잃었는데 99마리를 산에 두고 99마리를 집에 둔 게 아니에요. 산에 두고 그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현상 가치로 생각하면 이 어리석은 거죠. 99마리를 산에 지금 늑대도 있고 뭐 사자도 있고 한데 산에다 놔두고
한 마리 길 잃어버렸다고 찾아 나서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사실은 그 현상 가치가 더 허상이에요. 왜냐 그러면 가족에서 아이가 하나 유괴당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유괴당했다고 생각하면 그 온 가족이 그 아이 하나를 찾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놓습니다. 그때 뭐 아이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 찾고 나서는 그거는 뭘로 먹고 사냐, 뭐 이러는 사람은 이건 분명히 현상의 사람, 이건 뭐 세상에 찌들은 사람이죠. 진정한 생명가치, 이 생명가치의 절대성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한다. 이 생명가치의 절대 유일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가족가치예요. 가족가치. 예,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잘났고 못났고가 아니에요. 하늘 가족이 되면 내가 하늘 가족이라는 것만으로 현상의 모든 가치를 초월하는, 여기서 나를 그동안 정지하던 현상 가치가 다 파괴되어 버리고 본질 가치, 존재의 가치, 생명 가치로 솟아나는 거예요.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이제 가족의 사랑으로 형제의 죄를 다루어라. 그래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뭐 설명 필요 없죠. 예, 형제가 범죄했으면 가서 그 사람과 둘이 직면해서 아프지만 직면시키라. 엘레코, 이 공고하라는 거, 엘레코 하는 건데 이 힘들지만 직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만, 다른 사람 없이 그 사람만, 이 가족의 사랑이에요. 그 어떤 가족 중에 누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한 걸 뭐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요? 안 하죠. 예,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 진정한 가족이 된 거죠. 왜냐 그러면 진정한 가족이면 죄와 아픔과 수치를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와 아픔과 수치를 나누지 않는 나눔은 떠버리들이죠. 그거는 뭐 왜 그런 짓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죠. 하나님 안에서 나눔이라면 죄와 아픔과 수치가 나누어질 때 우리가 진정 은혜 받은 자들로, 구원 받은 자들로 연대되기 시작합니다. 16절,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 데리고 가서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그렇게 둘이 대면했는데 만약에 말 듣지 않는다든지 부인하면은 정인을 데리고 가라는 거죠. 한두 사람 정인을 데리고 가니까 자기가 있으니까 두세 사람이 되죠. 그래서 말한 것을 확정하라. 그러니까 이건 증거가 있는 거죠. 이 범죄한 것 같아, 뭐 그런 게 아니고요. 범죄했더라, 그런 게 아니고 정인을 데리고 가니까 이게 분명한 범죄 증거가 있는 경우죠. 그래서 그 분명한 정언을 가지고 나누어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해라. 그리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교회가 지금 하늘 가족이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그건 하늘 가족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절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 존재를 어마어마하게 존중하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누가 무슨 일이 있었대더라 이러면은 이 세상은 어떻게 해요? 세상은 악이죠. 그 자체로 악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 이게 가족이라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뭐예요? 증거나 정인이 없는 루머를 들었어요. 근데 사실 확인을 안 해. 왜 사실 확인을 왜 안 하느냐? 선악과적 판단이 항상 자기가 전부니까. 그러니까 선악과적 판단이라는 건 자기에게 좋은 사람이 나쁜 일을 했다 그러면 그런 일 없을 거야. 잘못된 거야 이래요. 근데 이제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나쁜 일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 그랬을 거야. 그러고도 남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완전히 자기의 선악과적 판단이에요. 그래서 사실의 확인 없이 남을 비방하거나 음해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것은 본인이 없는 자리에서 또는 정당한 절차 없이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하거나 퍼뜨리거나 아주 이 시궁창들이죠. 예. 그러니까 그 본인 있는 앞에서, 본인과 직면해서, 그것도 증거와 더불어서 이렇게 그 심령을 향해서 공부하는 것은 이 존재에 대한 굉장한 존중입니다. 이 교회에서 종종 그런 거 있죠. 무조건 잘했다 그러고 괜찮다 그래주고 그게 사랑인 걸로 생각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예, 그건 사랑의 반대인지 거꾸로 사랑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예, 사람을 격려해 준다는 게 그저 무조건 잘했다고 해줘요. 내가 볼 땐 잘했다고 해줄 일이 아닌데, 그런 경우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좀 힘들지만 그렇게 딱 말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예, 그러니까 그건 종교죠. 자, 18절에서 20절은 하늘 가족이 되어 하늘과 땅의 복과 권세를 누리는 교회가 나옵니다.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나왔습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무엇이든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농담하시는 거 아니죠. 그죠? 하늘 가족이 되면 반드시 땅과 하늘이 통하게 돼 있습니다. 땅에서 하늘 가족으로 살면 그 당연한 일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게 하리라. 이 합심하여 이 쉽지 않죠. 네, 부부도 합심이 안 되니까. 그죠? 부모 자식도 합심이 안 돼요. 이 합심이란 말은 하늘 가족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하늘 가족이 되면은 땅과 하늘의 통 18절, 19절에 더불어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이것을 누려요. 참 이 기도 응답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응답 받을 수는 없겠지만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기도 응답을 누려야 신앙생활하는 힘이 나지 않아요? 이거 응답은 하나도 없고요. 자기 생각 속에서 전부 다 이렇게 정당화시켜요. 이러니까 이렇게 된 것인가 보다. 등등등 이렇게 해서 이 에고는 자기 논리 속에서 자기를 항상 완벽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일도 자기가 그렇게 해치워버려요. 예,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 이 참 하늘 가족이 되면 누리는 거예요. 근데 왜 하늘 가족이 안 되고 그렇게 땡글땡글 단절돼가지고 온갖 술수를 부리고 온갖 논리를 머릿속에 돌려대는지 저는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에요.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하늘 임재가 그곳에 함께하는 거죠. 임재가 함께하기 때문에 땅과 하늘이 통하는 것이고 거기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이루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참 영광스럽고 자연스럽고 그러면서도 소박하면서도 얼마나 힘있고 초월적인 교회론입니까? 21절에 35절 여기가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요. 하늘 아버지의 긍휼을 받은 자에게서는 반드시 피어나는 긍휼. 시작이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됐죠. 이제 마감은 베드로의 질문이에요. 베드로가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쯤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우리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원어는 헤브다메 큰타키스, 헤브다메 큰타키스 이게 70이에요. 헵타 이건 7이에요. 그래서 헤브다메 큰타키스, 헵타 이렇게 해서 77 이렇게 적힌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77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창세기에서 라멕에게 상처를 내면 벌이 77배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항상 성경은 성경 안에서 흐름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곱셈하는 사람 없었어요. 예수님은 구구단 아셨겠죠? 하나님의 영이니까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구구단 아는 사람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70번씩 7번 이렇게 하는데 그게 상관없어요. 77배든 490배든 그 자체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이 본문을 한없이 용서해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정말 엉뚱한 데가 계시는 거예요. 아니 피해자가 무한히 용서를 해야 돼. 그럼 피해자는 뭐야? 그럼 고문이죠, 고문. 가해자는 그러면 좋아요? 가해자에게는 불의한 정당화는 이루어지죠. 내가 계속 상처를 줘도
괜찮은 거구나. 뭐 끄떡 없던데 잘 견디던데 뭐 이렇게 되면 이건 더한 거죠. 절대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23절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을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러니까 천국은 하늘 가족의 일이에요. 결산이니까 심판대예요. 심판대의 임금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만날 하늘의 실제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이 10,000달란트는 1억 명의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갚는다는 게.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나는 그래도 이렇게 어렵게 살았습니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갚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 하니, 이 말이 뭐예요?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일생이 죄의 삭스로 쓰러지고 있어요. 죄의 삭스로 쓰러지는 우리의 일생과 우리의 모든 소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얘기했죠. 염려예요, 염려.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염려한다고 키가 한 치라도 클 수 있어? 염려한다고 네가 바꿀 수 있는 게 한 가지라도 있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염려해요. 왜요? 죄 아래에 있으니까. 죄 아래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무거울 것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요, 없어서가 아니에요. 죄 때문이에요. 죄에서 자유함을 입으면 일용할 양식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기 불쌍히 여기라는 단어가 스플라흐니쪼마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사역 때 무리를 보셨을 때 이 창자가 애끓더라,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그 무리를 보니까 정말 그 심령의 안타깝고 아픔이 오병이어 기적 때, 칠병이어 기적 때, 여리고 올라갈 때 두 맹인의 얘기에서 나오는 그런 단어예요. 스플라니쪼마이. 자, 그 빚을 탕감해 줬어요.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자, 100데나리온은 100일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연봉의 3분의 1이니까 꽤 되는 거죠. 예, 상당한 거죠. 예, 몇만 불 되겠죠. 뭐 2만 불, 3만 불, 4만 불 이렇게 되는 액수죠. 상당한 돈이에요. 근데 그거를 갚지 않았으니까 갚아라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근데 29절에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여기 우리 번역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26절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건 임금 앞이니까 절하며가 나와 있고요. 이건 같은 동료니까 엎드려 간구하여, 그 다음에 내게 참으소서, 똑같은 말인데 또 여기는 내게 참아 주소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똑같은 원어로는 똑같아요.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매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31절 그러니까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딱하게 그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그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여기 악하니 아까 말했죠. 파네라스. 아까 6장 23절 20장 15절에서 내 눈이 악하면 내 빛이 얼마나 어둡겠느냐. Is your eye evil because I'm good? 내가 선함으로 내 눈이, 악한 눈이 욕망으로 드글드글 끓고 있느냐. 그렇게 한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종을 보는데 그 빛을 받아야 된다는 욕심 때문에 지금 아주 온몸이 아주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그래서 옥에다 쳐놓고 그러죠. 33절에서 그래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가. 우린 다 불쌍히 해가지고 이게 참 애매한데 거기에 다는 LAO to have mercy, 긍휼히 여기소서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팔복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리고 9장 27절에는 두 맹인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할 때, 또 15장에서는 가난한 여자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17장에서는 그 간질병 앓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이 변화산에서 내려오는 주님을 향해서 날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것이고, 20장 30에서 31절은 여리고를 떠날 때 두 맹인이 나타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5번 나와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이 갈릴리 사역에서 2개의 기둥이 딱 서 있죠. 예, 내가 제사를 원하지 않고 긍휼을 원한다 할 때 그 긍휼은 엘리아스예요. 그러니까 엘레에오 엘리아스, 같은 단어인 걸 아시겠죠? 같은 단어의 의미 변형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7번의 긍휼이 나오는 거예요. 긍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 여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겼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할 결론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신다. 여기 마음은 까르디아, 그래서 할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용서는 말이죠, 참 재밌는 것이 항상 인간의 선제성이 요구되는 것처럼 표현돼요. 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뜻은 이것이에요. 용서받은 자에게서는 반드시 용서가 피어난다. 예,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5절에도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신다. 마태복음 6장 12절 이 산상수훈 한복판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 와. 또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사람의 선제성이 요구되는 것 같은데 그 의미는 뭐예요? 하늘 가족의 실체는, 하늘 가족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자격으로는 안 되죠. 아까 불가능하다 그랬죠. 1만 달란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에게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용서를 받으면 어떻게 했어요? 영원히 지옥 갈 내가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은 그 감격이 말로 다 할 수가 없지요. 예, 이제 이 사람에게서는 용서가 흘러나오지 않으면 이건 어마어마한, 하나님보다 더 큰 기적이에요. 예, 이 사람에게서는 감격이 흘러나오고 반드시 용서가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총 비유의 그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내가 무슨 인격이 좀 커져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하늘 가족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늘 가족이 되어라 하는 것이죠. 나눔 가이드. 나는 하늘 아버지의 자녀인가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이제 6개 섹션이잖아요. 예, 가족의식은 낮은 자가 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아 되는 것이. 나는 그런 낮은 가족의식으로 살고 있나? 그 다음에 가족 생활이에요. 2번째는 가족 생활은 항상 작은 자를 섬겨요. 나는 항상 작은 자를 섬기는 자세인가? 아니면 남 앞에 높아져서 대접받고 싶은가? 그 다음에 가족가치는 세상의 반대예요. 그런데 나는 참 하늘 가치 때문에 세상으로 볼 때는 손해보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 계산으로 조금이라도 이익을 보겠다고 악착 같은 삶을 살고 있나? 그 다음에 가족 사랑이에요. 가족 사랑은 존재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가 범죄했을 때까지라도 그 사람 하나의 인격성, 존재성을 온전히 존중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족의 권세.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마지막에 천부의 의식, 하늘 아버지의 의식은 그 긍휼에 풍성하기 때문에 항상 용서가 흘러나오는데, 나는 하늘 아버지의 자녀인가? 나는 하늘 가족으로 살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